복된 시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 평강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새해에는 넘치는 복으로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물러가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전염병에서 노임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4세기경에 성자였던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일화입니다. 그가 신앙 문제로 인하여서 고민을 하다가 그만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천국에 가는 꿈이었습니다. 천국 문에 다 다다라서 천국 문지기가 그를 발견하고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요? 그러자 어거스틴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시세로의 철학 사상으로 꽉 차 있군요. 당신이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잠에서 깨어나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말씀에 전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주후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생활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했을까요? 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낼 때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허영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교회였습니다. 교만한 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주장하는 이러한 자들로 차 있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사람들인 것 같은데 각자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을 나타내는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랑과 위로가 식어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없다고 하는 말도 듣습니다.
허영과 다툼과 교만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이 상처를 받고 나는 더 이상 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까? 이 시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 마음속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모든 권위를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바울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그의 권위와 영광과 능력도 동일하시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셨을까?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내려놓으셨을까? 어떤 일이 있어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빌립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무너져가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권면이 사라져버린 교회,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져 버린 교회, 위로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가 없어진 교회, 교제가 풍성해야 되는데 교제가 없는 교회, 긍휼이 넘쳐야 되는데 긍휼이 없는 교회, 자비가 풍성해야 되는데 자비가 없는 교회로 이와 같이 점점 무너져 버린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셨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만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빌립보 교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에 어떠한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지만이 자신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했다, 어두움을, 죄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이러한 번제로서는 그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7절에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비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비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말씀하지요. 자기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사람들과 같은 형상을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비하입니다. 가장 낮아지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참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자신을 비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그것은 자기를 비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 사역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메시아는 종으로 올 것이고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하려면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종의 모양으로 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가 없고,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했지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먼저 바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더 알려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여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을 행하였어요. 교회 안에서 헌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헌신이 없어졌어요. 봉사해야 되는데도 봉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도 사라져 버렸어요.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도 그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세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해서, 모이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착각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기적인 신앙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떨어진 휘지라도 주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기쁨으로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서로 돌아보며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참된 일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아니 종과 같이 섬기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면서, 더 귀하게 여기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을 비워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울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때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심한 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충만하게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충만하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낮추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낮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자, 그리고 강도질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도저히 이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없다 하는 이러한 사람, 그리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역자들, 그리고 노예 가운데 주인의 말에 항거하고 대들고 했던 이러한 자들을 처형하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였던 시세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이름 자체를 로마 시민의 몸으로부터는 물론이지만 생각이나 눈이나 귀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라.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아예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인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형벌은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형은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는데, 왜냐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 나무에 달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수치스러운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어떻게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까? 네,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3번씩,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씩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3번씩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몸서리치게 하셨기 때문에 할만하시다고 하면 이것 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해서 좀 하면 안 될까요?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심했는가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힘써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면 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필요한 형용사는 다 갖다 씁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누가가 이와 같이 볼 때에, 계시로 볼 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모습,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었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알지 못했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낮추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의 기도를 끝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낮추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의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때에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낮춰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라틴어는 그렇게 해요.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로교회의 제1원리를 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제1원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에도 제1문에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신년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새해를 향해서 달려갈 터인데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2021년을 살아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결심과 결단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복종하면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021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근심과 걱정의 그림자가 없는 이러한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이 찬송이 올해의 찬송이 되어서 날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겠습니다,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가득
찬다고 하는 이러한 찬송을 부르면서 이 땅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